제 사역을 하다가 보면은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자, 어떤 말들인가 하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마음이 좀 나 자기를 힘들게 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좀 지친 분들이 간혹 이런 얘기들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좀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막 다른 사람 시기 질투해서 열심히 잘하는 사람 자꾸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세상에는 뭐 지금 우리 뉴스 보면 알다시피 엉망진창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고 마음 편하게 그렇게 잘만 살고 보면 자녀들이 뭐 크게 잘못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이니까 나를 이유 없이 그렇게 힘들게 하고 미워하면은 나도 그 좋은 감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이 그런 조금만 나쁜 마음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회개하고, 이런 회개 정말로 회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들거든요. 그렇게 나는 조금만 막 그렇게 저 사람이 당연히 나를 힘들게 해서 그렇게 해도 나는 마음에 이런 것만 조금만 찾아와도 매일 이렇게 힘들게 회개하고 하루하루 너무너무 힘들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잘 살고 나는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양심이 나를 짓누르고 이렇게 나는 매일매일이 힘들게 살아가는가? 우리 시편에도 그 비슷한 시편 기자의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아마 있고, 이 설교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걸 겪어보신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마음은 힘들지 모르지만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돼요.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거나 미워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 또 그런 일들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한 단계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자,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의문들이나 힘든 것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이 성경 말씀을 보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고 책망의 말씀도 있고 막 도전의 말씀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많은데, 자, 성경 전체를 우리가 뭐 설교는 사람의 그 성향에 따라 편중될 수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이 많을까요? 책망의 말씀이 많을까요? 책망의 말씀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분량상으로 우리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선지서가 우리 구약 성경의 거의 절반이 선지서잖아요. 선지서 대부분의 내용이 뭡니까? 다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대부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책망의 말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인간이 천사처럼 착하고 바르게 살고 악한 생각을 안 품고 그러면은 축복의 말씀이 훨씬 많을 텐데, 우리 인간은 죄로 물든 존재고 악해요. 뭐 목사들이라고 앞에서만 뭐 옛날 거룩한 소리 하고 앉아 있지, 마음속에 들여다보면은 다 사람들은 악한 생각이 있고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실 때는 축복의 말씀보다는 책망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나 자신을 보면,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면 나를 책망할 일이 많겠어요? 칭찬할 일이 많겠어요? 이건 뭐 길게 뭐 길고 깊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나 자신만 봐도, 여러분 어제 내가 하루 어떻게 살았나? 내가 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았나? 또 내가 어제 하루를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나? 이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칭찬받을 일이 많았어요. 책망받을 일이 많았어요.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로 막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 대부분의 인간들은 칭찬받을 일보다는 책망받을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안타깝게도 축복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축복의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책망의 말씀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잘못 사는 모습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삶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마음에 악한 것이나 타락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고,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자꾸 찾아서 듣고 옳은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게 또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자꾸 싫어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사실 그대로 전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잖아요. 오히려 그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회개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니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무슨 과장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 내가 너희들 징계할 수밖에 없다. 아니 있는 말 그대로 했는데 선지자들 어떻게 됐어요? 하나같이 다 핍박하고 심지어 막 잔인하게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정말 끔찍하지만 사람을 산채로 톱으로 반으로 잘라 죽였어요. 그렇게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요, 이게 힘들어도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게 구원받을 사람들의 또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옳은 말씀, 그런 것을 듣기 싫어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듣기 싫고 힘들어도 들으려고 애쓰면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아이고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합니다. 아이고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좋은데 뭐 교회 가면은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뭐 술 하지 마라 그러고, 뭐 거짓말은 작은 것도 하지 마라 그러고, 뭐 맨날 하지 마라 그러는 게 많아가지고 아유 막 짜증나서 못 가겠다 막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그래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이니까 술 담배 시큰하고 거짓말도 마음대로 하고 그래가지고 남들처럼 열심히 해서 돈 벌지 말고 막 한탕 제대로 그냥 남 사기 쳐가지고 등 쳐먹어가지고 그냥 사기도 막 전 국민을 상대로 하면 제대로 쳐가지고 호의호식 하다가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네 멋대로 살다 가라, 그러겠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 그런 식으로 가르치겠냐고요. 자식에게 뭐 하겠어요? 학교 다닐 때는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럴 거고, 또 이제 나중에 취업하면은 가서 아이고 가서 윗사람들 뭐 사장님한테 인사 잘하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그러라 그러지, 사기치고 그 회사 다 말아먹어라, 공금 횡령 해가지고 한번 제대로 그냥 한번 살아봐, 이렇게 가르칠 부모가 어디 있겠냐고요. 올바로 정신 박힌 부모라 그러면. 자, 그래서 그렇게 막 교회 나오면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너무 많아서 듣기 싫어서 가기 싫다 이러는 분들도 자기 자녀들한테 절대로 안 그럴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자기 자식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인데 짧은 2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부지런을 싫어하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아들로 부릅니다. 자, 아들아 그렇게 하면서 뭐를 경히 여기지 말래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꾸지람을 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싫어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그 말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바르게 믿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사람 미워할 만해서 미워해도 어떡해요?
내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암만 날 미워해도 축복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제가 또 감정에 휘둘려 가지고 막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가 보면, 아이고 하나님, 제가 너무 지쳐요. 목사님, 제가 왜 저 악한 사람들은 교회 와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은 막 발걸어 넘어뜨리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마음 편하게 잘 살고 막 자녀들도 잘 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내가 큰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막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게 하든지 뭐 이런 징계를 하시거나 이럴 때 그 징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그리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기뻐하고 계시는 증거기 때문에 그러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양심이 살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세요. 나라 다 말아먹어도 양심의 가책은커녕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요. 새빨간 거짓말을 막, 지금 뭐 대질신문 하면 다 나오는데도 맨날 그냥 거짓말, 서로 거짓말하고 앉아 있잖아요. 서로 나만 살겠다고 그렇게 의기투합했다가 지금은 또 서로 다 책임 떠넘기고 앉았잖아요. 양심이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 그 지경까지 가면요,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잘못해도 잘못한 게 하나도 부끄럽지도 않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때 가면 그것이야말로 제일 무서운 상태고 제일 끔찍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조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막 힘들어도 몸부림치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가 막 다른 사람들 주일날 다 쉬고 그러는데 나는 막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이러는 거 막 힘들고 막 그렇게 여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저 맨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업 끝나면 담배나 피고 맨날 뭐 그리고 애들 뚜리 패고 뭐 돈이나 뺏고 이런 애들, 공부하라 해도 말도 안 듣는 그런 애들은요, 수업 시간에 자든지 말든지 선생님이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포기했거든요. 어차피 말을 안 들어요. 매를 들어도 안 되고 선생님 아무리 달려도 안 되고 안 돼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지만은 막 맨날 전교에서 1등하고 이런 애가 막 자꾸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고 아니면 시험 때마다 성적이 막 4등 5등씩 자꾸 떨어지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가정 방문도 해보고 아니면 불러가지고 상담도 하고, 아이고 누구야 너 요새 왜 그러냐, 왜 그렇겠어요? 그 모범생은 하나님이 참 그 선생님이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막 그렇게 양심으로 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다른 사람보다 훨씬 민감한 양심에 마음을 주고 그걸 아직도 남겨두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포기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에 나오는 맨날 축복의 말씀만 찾아가지고 그런 것만 보려고 하지 말고 책망의 말씀을 마치 나에게 주는 말씀인 것처럼 그런 거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줄도 알고 나를 돌아볼 줄도 알고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쓸 줄도 알고 그러면서 힘이 들 때 이걸 기억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자식을 그렇게 징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저런 것은 하고 이런저런 것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르치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 선포하시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아직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죄로 자꾸 물들게 놔두고 자기 자신을 그냥 그렇게 방치해버리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경고조차 우습게 들리고 나중에는 그걸 가볍게 여기게 되는 그런 끔찍한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포기했다 그러면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게 안 둡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씀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선지자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뭐가 찾아옵니까? 정말로 나라가 다 망해요. 포로로 다 끌려가고요. 포로 끌려가기 전에 또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합니까?
대부분의 인구는 칼로 거의 다 죽임을 다 당하고 그중에 쓸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살려가지고 포로로 다 잡아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겪었던 일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일이고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그런 역사입니다. 자, 우리 잠언서의 다른 곳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자, 제가 주보에 찾아놨습니다. 자, 잠언 13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할 줄 아는 거예요. 혼을 낼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한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막 교회 나오면 하지 말라는 게 많아가지고 막 듣기 싫어서 짜증나서 못 가겠다 이러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막 자식이 맨날 술만 퍼먹고 일도 안 하고 막 놀고 앉았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리고 나가서는 막 천방지축 엉망진창으로 막 맨날 다른 사람들하고 주먹 다짐이나 하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아이고 이놈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당연히 타이르고 뭐 그 타일로도 안 되면 혼도 내고 그러는 것은 그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또 잠언 12장 1절에 보면요.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 뭐와 같다고요? 짐승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은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 듣기 싫은 말도 들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조차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으면 내가 천방지축 엉망으로 살 텐데 그래도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사람들, 그렇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영원한 지식을 말합니다. 그런 지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은 말도 기뻐할 줄 안돼요. 그런데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이 훈계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대요. 우리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말을 하면 알아들을 줄 아니까 인간이거든요. 근데 짐승은 어때요? 말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꼭 매를 들어야 되고, 뭐 아니면은 먹는 걸로 기를 들여야 되고, 말이 안 통해요. 이성이 안 통하니까 짐승이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옳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짐승과 다를 바, 그냥 우리가 그냥 몸만 인간이지, 사고 수준이나 하는 행동 양식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듣기 좋을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고 그러면은 징계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악하고 게으르게 살고 엉망으로 살아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으면은 그것이야말로 내가 인생에 지금 제일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때는 막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양심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별로 두려운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마음이라도 남아있으면 정말로 다행인데 그것까지도 완전히 하나님께서 손을 걷어버리시면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회조차도 없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양심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민감하고 그런 거에 죄에 대해서 조금은 잘못해도 막 마음이 힘들 정도로 반응하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이 힘듭니다. 아우 난 못 살겠어 이렇게 반응하는 게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내 죄를 매번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깨닫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그리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뭐 경제적 문제나 이런저런 것들이 휘둘려 가지고 내 감정에 감사할 것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 휘둘려서 감사하는 걸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한층 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어떻게 다 하고 살겠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 수도 없고, 또 내가 조금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더 힘든,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마음에 힘든 양심의 가책을 겪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성도와 같은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내 양심이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증거니까 더욱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옳은 말씀들로 나를 자꾸 인도하고 채찍질해 가시는 것은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니고 어떤 증거라고요?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더 옳은 길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까 말하는 것처럼 모범생은 조금만 성적이 떨어지고 수업에 조금만 집중 못해도 선생님이 바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캐치하고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양심의 그런 가책, 조금만 내 마음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찾아들어도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플 정도로 내가 반응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뭔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 더 대범한 마음을 달라고 한층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